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다 저에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신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도가 힘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있는 삶의 핵심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홍해 앞에 있는데 애굽 군대들이 바로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애굽 군대들이 무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무장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사는 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지팡이를 든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냐?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모세는 믿음의 지팡이를 홍해에 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수중 고속도로를 내서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들으라 하면은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손만 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겁니다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상처에 내 그 아픈 부위에 그 말씀이 불이 되어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막 그 병든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몸부림을 몇 시간을 줘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시니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몇 시간을 몸부림쳤는데 왜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성도가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0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문도가 전도하고 막 현장에 갔을 때 막 귀신의 소리 떨어지고 흑암의 소리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70문도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전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체험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 밖에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는 늘 주 안에 삶이 되어 있어요. 주 밖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 오직 주 안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힘 있는 전도를 하고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 늘 바울은 기도. 어디를 가서 전도할 때도 먼저 어디가 기도 처소가 있나?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땅에서 폭파가 일어날지, 위에서 뭐 전기가 앞서 떨어질지, 뒤에서 차가 받아버릴지 얼마나 위험성에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도하고 살면 안전한 보험을 들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돼.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여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삶.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또 보면 기도와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능력이 또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절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할 때 나타나. 감사. 늘 말씀드리자면 감사는요 사단의 세력을 힘을 쫙 빠져. 사단은 감사하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걸 모르고 막 사단하고 같이 싸우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싸우면은요 그러면 더 힘이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싸우고 이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이 쫙 빠져. 여러분 혈기가 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혈기 나는 일도 있고 분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쫙 떠나갑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무엇이며.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워 있으면 부르심의 소망도 모르고 나를 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 사는 삶. 절대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풍성히 축복하시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야지. 늘 세상 것에 어두워서 살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네 번째 방향을 잃은 신앙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향.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밀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 잃은 신앙생활은 능력이 나타나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삶. 이 땅의 사람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을 삼수해.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덮을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면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16절 말씀 보니까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삶에 아무 전도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축복했습니다. 그 여러분 이 땅의 사람 같은 기도의 삶,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름길이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기도하시기, 크고 작은 모든 일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체험이 안 돼도, 여러분이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아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기도하면 구하라 주시기시라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살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또 만물의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때 내 손으로 살지 말고 내 입으로 살지 말고 내 발로 살지 말고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 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살아요. 그게 지체로 살아가요. 내 입술로 살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입술로 살아가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닮은 사람을 때리고 나쁜 일 하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닮은 치유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고 남을 도와주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체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발이 없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돼요.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요.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발이 정말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점검해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면 능력 있는 복을 주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만물 위에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